우리 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제 우리 함께 같이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됨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나가는 거룩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더욱더 주님 앞에 집중하고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며 더욱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뜻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아침으로 우리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 아침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번에 주님 한 번에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이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회복하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다시 그 고백합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을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회복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2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의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예고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 산 위에서 예고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산 위에서 예고까지 우리 찬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중에 천사들 왕래 아는 것과 하늘의 영광 할렐루야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 우리 고백합니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남도 덥고 구속한 주만 우리 다시 그렇게 3절 가서 고백합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덥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덥고 오직 구속한 오 주님만 주만 할렐루야 보이로다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임재 할렐루야 너라 그 어느 곳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하네. 우리 그렇게 같이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이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곳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백처럼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 죄악 가운데 아버지 이 한 주를 살았지만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홀로 높임 받으시며 주님 오늘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의 예배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교회 정원교회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끔 해주신 거,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교회 나와서 정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냥 일주일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하기가 참 힘듭니다. 생각해 보면은 정말 1초라도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정말 기도할 수 있었을 텐데, 살다 보니 그냥 시간을 지내다 보니 정말 그게 힘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간절할 때 사람을 찾게 되고, 오히려 힘들 때 저희는 세상을 찾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때 예수님을 찾지 못한 점 너무나도 죄송하고, 저희를 지켜봐 주시는 거 되게 안타깝게 생각할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버팀목이 있어 너무나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안심하고 일주일 살 수 있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에 힘을 얻고 일주일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그냥 예수님 이름만 하나라도 일주일 동안에도 생각할 수 있으면은 저희는, 아니 하나님께서는 좀 부족하시겠지만 저희는 그것만으로도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 허락하여 주셨고,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 동네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을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함께 봉독합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 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2018년 1월 21일 주일 예배, 우리 교회정원교회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요.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거짓말로 하지 마시고 진짜로 얘기하세요. 진짜로 보고 싶으셨죠?
네, 진짜로 보고 싶으셨어요? 근데 왜 늦어? 자, 네, 그래요. 농담이에요. 자, 오늘 또 식사를 섬기고자 하는 분은 우리 정다운 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도 역시 히스가드는 사역을 나갔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요. 여기 암센터 앞인데 우리 히스가든 조하나 선교사님께서 오전 11시 일산 열린교회 찬양 집회로 섬기러 가셨습니다. 히스가든 주중 사역이 또 있습니다. 1월 24일 수요일 저녁 8시 구로동에 사랑과 섬김교회 사역이 있고요. 또 우리 사역자 예배 목요일 있고 26, 27일 금토죠. 안성 열린중앙교회에서 청년들이 연합으로 지역교회 청년들을 초대하고 지역 주민들을 초대하는 집회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우리 형제 스텝하우스 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네. 방문 후에는 우리 볼링 동아리 모임 매월 첫째 주에 우리 했었는데 지난 첫째 주에 못해서 이번 주에 다녀왔다가 함께 동아리 모임이 있으니까 또 볼링 함께 하실 성도님들은 동참하셔서 함께 또 운동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운동도 하시고 또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자이크 처리했어요. 실제 집이에요, 실제 집. 이따가 하셔서 보시라고. 그래서 이따가 예배 후에 함께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원교회 4주년. 이제 올해 2018년도가 4주년 되는 해거든요. 저희가 4주년 예배를 기념 예배도 드리고 또 강사를 모셔서 함께 해도 좋죠. 당연히 그렇게 했었고 또 프로포즈 데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했었죠. 근데 재작년서부터는 저희가 매번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냥 야유회를 나가요. 왜냐하면 강사를 모시고 하는 것도 너무 좋고 그런데 우리 강사비도 또 책정해서 드리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이 강사비 드리는 것보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더 맛있는 거 해드리는 게 더 우리 성도님들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나중에는 물론 이제 강사분 모셔서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하겠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또 4주년 힐하우스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7월인데 벌써 준비를 해라고 하시겠지만 여기가 예약을 미리 안 하면 자리가 없어요. 이미 토요일 주일은 다 꽉 찼어요. 금토도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주일 토요일과 월요일 화요일로 나왔네요. 네, 일월이에요. 저거 잘못 나온 거예요. 네, 주일과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입실 시간이 3시이기 때문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곳에서 예배를 오전에 함께 마치고 이동을 해서 입실을 하고 그곳에서 이제 함께 1박 2일로 지내고 혹시 이제 연차를 내실 수 있는 분들은 월요일까지 쉬시고 또 만약에 안 되시는 분들은 월요일 아침 일찍 돌아가셔도 됩니다. 아주 좋은 곳이에요. 아니에요. 여기 강화도예요. 가깝습니다. 주일하고 월요일이에요. 저거 잘못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사진 그대로예요. 그리고 요 앞에 요거는 수영장이에요. 그래서 가셔서 아이들 수영도 하고 여러분들도 수영도 하실 수 있고 이쪽 앞쪽으로는 또 바베큐장도 있어서 저녁에는 또 바베큐도 굽고 할 수 있어요. 그날은 행복이 데리고 와도 돼요. 데리고 오셔서 괜히 걱정하지 마시고 거기 넓으니까 1층 2층 쓰고 저기 다락방까지 있으니까 다락방에 가다 놓으면 돼요. 농담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같이 오셔서 같이 즐거운 시간 나누시고 미리 15일, 16일 스케줄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귀한 시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의정원교회 홈페이지가 매주 영상과 주일 예배 사진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고 또 팟빵에도 저희가 이렇게 또 올리니까 주일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은 미리 이렇게 좀 팟빵을 통해서 들으시고 오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주일 예배는 사무엘상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무엘상의 내용을 모르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는 좀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설교를 들으시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홈페이지와 영상, 사진 이렇게 미디어를 활용하셔서 또 전도하는데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대표 기도는 우리 조선 자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광고에는 없는데 저희 교회 청년들이 이달에 보니까 해외를 그렇게들 많이 나가셨어요. 이미 우리 두 준호 형제 있죠? 큰 준호, 작은 준호 두 형제는 이미 오늘 후쿠오카를 갔어요, 일본에. 그래서 주중에 또 돌아올 거고 또 이번 주 주중에는 우리 주원 형제가 유럽 가죠? 언제 떠나죠? 화요일 날 유럽으로 떠나서 한 달 동안 유럽 투어를
좋겠죠. 예. 예, 그거를 샘내는 것 같아서 우리 혜지자매가 다음 주에 가시죠? 예, 어디로 가시죠? 그리스로. 예. 기간도 역시 한 달? 네. 그래서 장시간 동안 또 해외여행을 떠나는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건강하게 재미있게 잘 지내다가 우리 또 귀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사항은 이제 또 추가적으로 생각날 때 또 올리고 또 전체 공지로 또 통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옆에 뒤에 분에게 그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네, 승리하셨나요?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미스바에 올라가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좀 원하는 삶을 사셨나요? 혹시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한 주 우리 좀 도전하고 또 돌아보고 회개하고 좀 반성하면서 이 한 주 영적 생활을 우리가 살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자꾸 영적 생활을 해야 합니다라고 말을 할까요? 제가 이야기했죠.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한 건 더 지키려고 하고 관리한다고 이야기 나눴었죠.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갑자기 떴네요. 예, 가즈아. 예, 요즘에 유행어죠. 가즈아.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가즈아가 뭐야? 라고 하겠지만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가상화폐가 이슈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가상화폐가 막 주가가 올라가고 막 하니까 그걸 이제 가상화폐를 구입한 사람들이 이제 마치 이 주가가 올라가는 걸 바라보면서 야 파이팅 하듯이 외치는 가자를 이렇게 요즘 말로 바꿔서 가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자라고 이렇게 했는지는 결론의 말씀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2주 전에 이곳에서 사역자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런 말씀을 사역자들과 함께 나눴어요.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라고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기억에 남는 증거 자료들로 우린 평가되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 증거 자료들이 바로 뭐냐면 열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열매를 통해서 그 열매를 보고 사람들은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어떤 열매를 맺으셨나요? 어떤 열매를?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야기가 나와요. 혹시 이 9가지 열매를 다 암기하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사역자 예배 때도 그렇고 이미 오래전에 몇 년 전에 그 이 외우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9가지 열매 앞머리만 외우시면 돼요. 앞머리만. 우선은 뭐가 있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앞머리만 외우면 어떻게 될까요? 사희화오자 양충온절이에요. 힘들어요? 이게 그냥 랩하듯이 우리 래퍼 이삭 형제 있는데 그 래퍼가 랩하듯이 그냥 사희화오자 양충온절 이렇게 외우면 그냥 외워져요. 이게 제가 이게 그 강도사고시 목사고시 볼 때 보면 성경고시를 보거든요. 그러면 앞머리만 외워요. 앞머리만. 그래서 이렇게 떠올리는 거예요. 사희화오자 양충온절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열매를 이번 한 주 동안 맺으셨나요? 그리고 그 열매를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보았다면 얘는 온유한 사람이구나. 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 얘는 절제가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를 보고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열매가 여러분 삶에 있으셨는지 아니면 반대로 제가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반대되는 열매는 그럼 뭘까라고 이렇게 대조해서 이렇게 반대말을 찾아보니까 이거인 것 같아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겠죠. 희락의 반대말 기쁨이니까 슬픔이겠죠. 오래 참음은 뭘까요? 불안이겠죠. 그리고 자비의 반대말은 뭘까요? 조급함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불안이겠죠. 그리고 양선, 시기, 배타, 게으름, 분노, 방임 이런 열매들이 혹시 우리 주변에는 없었나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말고 미움, 슬픔, 불안, 조급함, 시기, 배타, 게으름, 분노, 방임
혹시 이게 우리 안에 가득했다면 우리 성령의 열매하고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열매를 보면서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쟤는 짜증이 좀 많은 사람이야. 쟤는 뭔가 맨날 뭐가 불안해. 쟤는 좀 불안증이 있는 친구가 같아. 왜 자꾸 옆에 사람을 쳐요? 이렇게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기억에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까? 그리고 누군가의 기억에 남는 게 뭐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나 자신만 생각해도 살기가 벅찬 세상에 남의 시선 의식하면서 사는 거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결국 누구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열매로 나라는 사람이 존재가 되어지고 내가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최근 유튜브를 보다가 너무 감동되는 노래 영상을 제가 봤어요. 아직 영화는 못 봤는데, 뭐 벌써 나와. 예, 영상은 못 봤는데 그 영화가 The Greatest Showman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예, 뭐 뮤지컬 영화죠. 근데 이 뮤지컬 영화의 배우들이 연습하는 장면이 유튜브에 떴어요. 그리고 그 연습 장면을 이렇게 보다가 그냥 이렇게 우연하게 봤다가 그냥 생각 없이 봤다가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이 영상에서 나왔던 노래의 제목은 This Is Me라는 영화 제목이었습니다. 노래 제목이. 그 가사 뜻을 뭐예요? This is me.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나야. 이게 나야라는 뜻이에요. 제가 노래 듣기 전에 먼저 가사를 띄워봐 주세요. 한국말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영어는 여러분이 너무 잘할 테니까 제가 한국말 뜻을 풀이해 드릴게요. 난 어둠이 낯설지 않아요. 사람들은 나에게 숨으라고 해요. 그들은 저의 부족한 부분을 원치 않거든요. 난 내 모든 상처를 부끄러워하게 됐죠. 사람들은 나에게 도망가라고 해요. 아무도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을 거래요. 하지만 난 사람들이 날 부서뜨리게 하지 않을 거예요. 난 알아요. 우리를 위한 곳도 있다는 걸. 우린 눈부시게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날카로운 말이 나를 죽이려 할 때 난 홍수를 보내서 다 휩쓸어 버릴 거예요. 난 용감해요. 난 멍들었죠. 이게 내 운명이에요. 이게 나예요. 내가 왔으니 조심해요. 난 드럼 박자에 맞춰서 나아가고 있죠. 난 남들에게 보여지는 게 두렵지 않아요. 난 사과하지 않아요. 이게 나예요. 예, 코러스는 넘어가고 벌스로 다시 가면 또 다른 총알들이 내 피부에 박혀요. 계속 말해봐요. 왜냐하면 오늘은 부끄러움에 잠기지 않을 거거든요. 우린 그 벽을 뚫고서 태양까지 도달할 거예요. 우린 용사들이죠. 그게 우리가 될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날 부서뜨리게 하지 않을 거예요. 난 알아요. 우리를 위한 것도 있다는 걸. 우린 눈부시게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날카로운 말이 나를 죽이려 할 때 난 홍수를 보내서 다 휩쓸어 버릴 거예요. 난 용감해요. 난 멍들었죠. 이게 내 운명이에요. 이게 나예요. 내가 왔으니 조심해요. 난 드럼 박자에 맞춰서 나아가고 있죠. 난 남들에게 보여지는 게 두렵지 않아요. 난 사과하지 않아요. 이게 나예요. 이게 나예요. 브릿지 읽어드릴게요. 난 알아요. 내가 당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건 난 가치 있는 사람이죠. 날카로운 말이 나를 죽이려 할 때 난 홍수를 보내서 다 휩쓸어 버릴 거예요. 난 용감해요. 난 멍들었죠. 이게 내 운명이에요. 이게 나예요. 뭐 이런 내용의 이 가사입니다. 근데 이 가사를 이제 보면서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그 노래를 하는 그 주인공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예. 그리고 저기 나오는 저 여자분이 이제 노래를 부르신 분인데 한번 노래를 잠깐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I'm not a stranger to the dark. Hide away, they say, 'cause we don't want your broken parts. I've learned to be ashamed of all my scars. Run away, they say, no one will love you as you are. But I won't let them break me down to dust. I know that there's a place for us, for we
예, 어떠셨어요?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영상을 보면서 이 여성분이 막 노래하면서 This is me라고, 이게 나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어쩌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에 얽매여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다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게 난데 나 스스로도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자꾸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나라는 존재를 자꾸 거기다 짜맞추면서 힘들게 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This is me라고 자기를 이게 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쩌면 내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나는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남의 시선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제게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봤더니 정말 어쩌면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이 세우려고 만든 사람인데,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보다는 남의 시선 앞에서 우리가 자꾸 영향을 받고 살아갈 때가 더 많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들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꾸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그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가에 영향력 안에서 들어가 살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보고, 이 2018년도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도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자꾸 제가 어떤 사람이 되겠냐,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무엘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사무엘은 영향력을, 아직 안 나와도 되는데 한 템포 항상 빨라. 사무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 시선에 내 이야기에 주목받지 마. 너를 꿋꿋이 지켜. 괜찮아. 계속 나가. 괜찮아. 네. 오늘 사무엘이, 우리가 사무엘을 회고하면 방금 보여주세요. 이제 띄워주세요. 네, 요 장면을 떠올려요. 그리고 뭐 아마 이렇게 버스 기사분들이 예전에는 차에 이런 걸 많이 달아놨어요. 오늘도 무사히라고 하는. 근데 이걸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의 어릴 적 모습을 이렇게 그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건 예수님이 아니고요, 조슈아 레이놀즈라고 하는 영국 작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어린 사무엘이라는 그림의 제목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사무엘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그러면 이 모습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에겐 이런 모습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 사무엘의 모습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사무엘 그러면 엘리 제사장한테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이 얘기만 떠올리는데, 여러분 사무엘상을 잘 읽다 보면 사무엘의 이야기가 그런 장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은 놀라울 정도로 영적인 민족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읽다 보면 나오는 장면들이 바로 그런 얘기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법궤만 지키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하고, 회개하자,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영적으로 다시 환기시키면서 새롭게 역사의 페이지를 써내려가는 일들을 했던 사람이죠.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세월 동안 그 땅에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냐, 13절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본문 13, 14절에 13,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스스로 찾아갔고, 또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어땠다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 나왔어요? 평화가 있었다라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스리는 나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으세요? 사무엘이 등장하기까지는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계속 침공당하는
그런 침략당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했지만 사사시대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의 침공과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았던 이 사사시대 때 사무엘이 딱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민족을 향해서 선포하면서 나아갔더니 블레셋이 그 정말 막강한 나라 블레셋이 넘보지를 못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 평화가 가득했더라. 야, 너무 멋있잖아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민족의 지도자들이 사무엘과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야 갈리고 진보와 보수로 갈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이 땅이 좀 평안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난리도 아니고 뉴스를 볼 때마다 뭐 난리도 아니에요. 며칠 전에 라디오스타의 김은국 씨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나와가지고 막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김구라 씨가 김은국 씨에게 그랬죠. 아,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그랬더니 서울시장님이 나와서 그랬더니 김구라가 그렇게 이야기했어. 서울시장님이 나와서 김은국 씨가 서울시장님이 나와서요. 그랬더니 김구라 씨가 우리 김은국 씨 보수 진영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김은국 씨가 그러잖아요. 저는 무소속이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뭔가 어디에 속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갈려져 있다는 얘기겠죠.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이렇게 사무엘이 다스리는 나라에 평화가 가득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안과 평화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저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고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좀 선한 영향력이 전해지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면 그곳이 선한 영향력 안에 머문다면 이것처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올해 우리 교회 주제 표를 뭐라고 이야기했죠? 주보가 없어서 모르죠. 네. 뭐라 그랬죠? 그렇죠. 아웃 오브 처치라고 했어요. 아웃 오브 처치. 교회를 나가다. 네. 저희 교회 표인데 진정한 아웃 오브 처치 뭘까요? 바로 이런 선한 영향력이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교회 밖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자꾸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만 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고 한다는 거 제가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아가서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큽니다. 오늘 아웃 오브 처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있나요?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거는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온 땅에 사망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야.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면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온 인류의 구원이 왔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죄도 들어올 수 있고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써졌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결국 한 사람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사람이 뭐 하겠어? 라고 하겠지만 한 사람의 영향력 정말 매우 놀라울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여있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결국 세상에 정말 어마어마한 놀라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는 존재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This is me.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믿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을 믿고 나아갔던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온 자신의 땅을 평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꼭 쓰는 예화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에디슨이에요. 에디슨.
여러분 나중에 강릉의 참소리 박물관을 한번 방문 꼭 해보십시오. 거기 가면 에디슨이 만든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아주 그 전시품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기업가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에디슨이 발명했던 그 당시 초창기 물건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전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가서 봤어요. 근데 저는 어마어마하게 에디슨이 이런 것도 만들었어? 라고 할 정도로 놀라웠어요. 헤어드라이기도 에디슨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전구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기는 딴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전기도 에디슨이 만들었어요. 전구도 에디슨이 만들었고, 영사기도 에디슨이 만들었고, 우리가 측음기라고 하는 돌리는 것도 에디슨이 만들었고, 심지어는 자신의 딸을 위해서 에디슨이 만든 게 뭐냐면 누이면은 눈을 감고 이렇게 세우면 눈을 뜨는 인형 있죠? 이것도 에디슨이 만들었어요. 증권거래소에서 증권을 가지고서 당시에도 있었는데 그런 거래를 하는 전화도 에디슨이 만들었어요. 가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에디슨이 만든 게 많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새 거기서 깨달았어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온 인류를 이롭게 했구나, 좋게 했구나라는 거였어요. 에디슨이 만든 걸 여러분이 누리고 있어요, 지금 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에디슨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나는 아니야 라고만 생각하고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무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렇게 부름받았고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는가를 좀 발견해 본다면, 첫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7, 8,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7, 8, 9절 본문 말씀. 7절은 없나요? 그럼 제가 7절 읽어드리고 여러분 8절 같이 함께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 동네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제가 앞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려면 하나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도 바라보십시오. 너무 식상한 이야기죠. 뻔한 얘기예요. 근데 그거 아시죠? 제가 몇 주 전에도 얘기했죠. 뻔한 정답 아는 거, 뻔한 거 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아는 거 하는 게 힘든 거예요. 다이어트 얘기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다이어트 잘하려면 방법이 뭐라고요? 안 먹으면 돼요. 근데 안 먹는 게 쉬워요? 아는데 제일 어렵죠. 그리고 또 뭐예요? 운동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쉬워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안 먹고 운동하는 거예요. 근데 알매도 불구하고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다라고 우리가 모든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삶으로 실천하는 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방금 전에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게 쉽던가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쉽지 않은 것이 이게 삶으로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더욱 바라보고 의지할 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읽어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지난주에 이어서 얘기해드리면 미스바로 모였어요. 온 백성들이. 근데 여러분, 민족이 대이동을 해서 미스바로 모이면 결국, 그리고 그 미스바라고 하는 망대라고 하는 이 파수대라고 하는 그 높은 870여 미터 정도 되는 고지대에 올라간다. 민족들이 다. 여러분, 멀리서도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블레셋 진영에서도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상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미스바로 모여서 저기 왜 모이는 거지? 망대 꼭대기에? 야, 쟤네들이 전쟁을 준비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게 아닌데 사무엘이 회개 운동하려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쳐들어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들이 했던 행동들이 뭐였냐면, 이전에는 법궤 메고 나가서 우리 전쟁하자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오늘 사무엘이 그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맞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맞대응을 하지 않고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사무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자꾸 상황에 반응하려고 해요. 똑같이 반응하려고 해요.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 등장해요. 특별히 창세기의 요셉입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인신매매를 당해요. 그리고 인신매매 당한 것도 모질라서 종으로 팔려간,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 장군 아내의 집에서 누명과 모함을 뒤집어쓰고, 그것도 심지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선한 일을 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는 이 요셉의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억울해 죽을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과 저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여러분이 노출되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항소하겠죠. 아닙니다, 증거자료 제출하고 막 하지 않겠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39장 2절에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정의 내렸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전혀 말이 맞지 않아요. 요셉은 지금 노예로 팔려갔고 인신매매 당했고 억울함에 누명을 뒤집어 썼어요. 근데 오늘 39장 2절에 요셉을 향해서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하냐? 형통한 자라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장면이에요. 결국 무슨 얘기냐? 세상은 자꾸 우리를 어떤 식으로 평가하느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를 가지고서 평가를 해요. 그리고 우리도 어떤 때는 우리를 그렇게 평가해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면 우린 하나님의 축복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요. 이 39장의 내용에는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신분으로 있는 자였는데 성경은 그를 형통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형통한 자라고요? 여호와와 함께하기 때문에 형통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야? 우리가 갖는 형통의 기준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의 축복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환경을 자꾸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 주변 환경이 좋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형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조금 어려울지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은 형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지하며 나아간다는 것, 이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너무 뻔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뻔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축복의 메시지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잊지 않아야 돼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10절서부터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0절에서 1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예,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스바에 모였더니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면서 여호와께 예배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이 읽은 것처럼 번제를 드릴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 놀라 까무러쳐가지고 결국 도망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나가서 무기 들고 나간 것도 아니고 그냥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렸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했더니 승리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을 사무엘이 행했느냐? 그들을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고 해요. 그게 뭔 얘기야? 기념비를 거기다 세운 거야. 돌 하나 딱 세우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죠.
이런 대승을 거둔 이후에 사무엘은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념비를 세운다는 거예요. 대승을 거둔 후에 승리에 취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계속 그동안 블레셋에게만 쳐들어가면 졌던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겼어요.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그 법궤를 보관하고만 있으면서 블레셋이 언제 우리 쳐들어올지 모르며 노심초사했던 이 이스라엘이 정말 놀라웠게 이겼단 말이죠. 그럼 어떤 일을 벌이겠어요? 잔치를 벌이고 막 승리에 취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대승을 거두고 승리에 취할 수 있었던 그때에 사무엘이 행했던 일은 뭐냐? 기념비를 세우고 그곳에서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을 기념비를 세우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전쟁의 승리를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더라는 거죠. 이런 믿음의 고백 우리 안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예인들이 연말만 되면 어떤 상을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대단한 고백이죠.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을 뒤돌아보면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 무엇인가 기념비를 세우고 마음에 저장하는 것, 저 이건 매우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기념비를 세운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나도 기억해야 되지만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기억해라는 거예요. 너희 후손들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셨다라는 걸 기억하라고 하는 걸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고자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받는 은혜들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간혹 보면 다 잊어버려요. 받고 나면 그 받음에 너무 기뻐서 받은 나머지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은 이렇게 뭔가 기도의 응답이 있었는데 까먹고 있다가 딱 생각날 때가 있으면 그때라도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죠 라고 기도해요. 심지어 아주 간단한 거예요. 비행기 타고 선교 갈 때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기도해요. 하나님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떨어졌어요. 이제 비행기가 딱 도착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입국을 했으니까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선교지에 딱 도착하면 정신이 없어요. 왜? 막 분주히 바삐 챙겨야 돼. 그 다음 스텝을. 그러다 보면 감사의 기도를 잃어버려요. 갈 때는 기도해놓고 끝나고 나면 기도를 안 해. 이런 경우를 제 자신을 보면서 야 하나님 지켜주셨으면 그때마다 기도하는 내 자신이 돼야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예도 있지만 저에게도 아주 큰 예가 또 하나 있어요. 교회를 이곳으로 이전할 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올해 이제 7월이면 2년 되는데 이전하면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이곳으로 옮기면서 특별히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았죠. 그래서 재정적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곳을 빨리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재정을 좀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잘 안 채워졌어요. 안 채워졌을 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이곳으로 이전 예배 드릴 때 그 얘기했는데 하나님 만약 제 인생이 70까지 살 인생이라면 제가 지금 아직 70까지 살려면 아직 창창하잖아요. 저 70까지 안 살아도 되니까 제가 70까지 벌어야 될 돈이 있다면 지금 다 땡겨 주십시오. 대출해 주십시오. 그냥 지금 저 다 데려가도 좋으니까 이거 다 짓고 데려가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다 땡겨 주셨어요. 어쩌면 제가 70까지 못 살 수도 있어요. 근데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었어요. 다 짓고 났는데 여름이었잖아요. 다 짓고 났는데 해결되지 않는 게 있었어요.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풍기를 켰어요 처음에. 근데 여기가 지하로 오래도록 방치돼 있던 곳이다 보니까 얼마나 습했는지 몰라요. 에어컨을 틀어가지고 제습을 시켜야 되는데 에어컨을 다 방마다 설치하려다 보니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돈이.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게 재정을 주세요. 근데 답이 없어요. 그러고 있었던 차에 어떤 연락을 받았냐면 제가 에어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어느 집사님께서 제가 협력 목사로 있던 무학교에 한 집사님이 권사님들이 은퇴하고 나서 성교회를 만들어 기도회 모임을 만들었는데 거기 가서 저희 교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경환 목사님이 개척을 했고 이전을 했는데 에어컨을 설치를 못했대요. 어떡하죠? 라고 했더니 원래는 그 권사님들이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캐나다로 유학을 가셨는데 그 유학 가신 목사님에게 후원금을 보내려고 했대요. 그 돈을. 그랬는데 저희 이야기를 듣고 그 권사님들끼리 회의를 했대요. 그러지 말고 우리 그 교회에 에어컨 설치해 주자 라고 하면서 그분들이 그 다음 날로 바로 에어컨 설치비 비용을 헌금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에어컨을 그때 설치했어요. 방마다. 그래서 저는 이 에어컨을 볼 때마다 겨울에는 키지 않지만 여름에 킬 때 그리고 겨울에 그냥 저렇게 멀찌감치 서 있을 때 저는 볼 때 이걸 마치 뭘로 보냐면
기도의 응답으로 봐요. 기념비로 봐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지. 하나님이 세우셨지. 하나님이 그때그때 채워주셨지라고 잊지 않으려고 해요. 다 해놓고 났더니 또 뭐가 모자랐는지 아세요? 인건비가 모자란 거예요. 우리 목수 아저씨 반장님 인건비가 한 500만 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인건비 가지고 달라고 전화가 오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했겠을까요? 예? 기도했죠. 근데 기도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무학교에 담임 목사님 찾아갔어요. 당회장실 찾아가서 목사님 이러이러한데 도와주세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그럼 알아보겠다고 막 알아보시고서 했는데, 교회는 1년 동안 예산이라는 게 책정돼 있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엑스트라로 지출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뭐 때마침이란 표현은 맞지 않은데 교회에 은퇴 장로님께서 소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소천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들어왔던 뭐라 그러죠, 그걸 부조금을 헌금을 하겠다고, 선교비로 헌금을 교회에 하셨어요. 근데 그 비용이 정확하게 5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500만 원을 목사님이 주시면서 선교팀의 장로님을 통해서 전달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저희 교회 뒷조사를 다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제 뒷조사를 다 하셨어요. 왜냐하면 선교비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선교비로 지출돼야 되는데, 목사님이 무슨 사역하나 한번 저희가 다 봤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보니 선교도 많이 다니시고 히스가든이라는 팀 데리고 전국을 선교를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그 선교비로 저희가 그 인건비를 지출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작년에 무학교에서, 그 선교회에서, 무학교는 매해 사역을 나가요. 선교를 나가요. 근데 선교를 나가는데 그 선교회에서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베트남을 가는데 베트남 청년들을, 신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음악적 재능이 있는 청년이 필요합니다. 좀 추천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찾았어요. 그리고 무학교의 청년 중에 그런 재능이 있는 친구가 있어서 제가 그 친구를 추천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돈이 없어요. 왜냐면 자비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비로 가야 돼요 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다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설교 때도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말했어요. 너 항공비는 우리 교회에서 댈게. 그리고 제가 그 선교회 담당자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제가 교회 통장으로 그 예정원 교회라는 이름으로 선교비를 보낼 텐데 이거는 누구누구 형제의 항공비입니다. 저희 교회가 부담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안 그러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거 거기서 큰 교회니까 당연히 어느 성도님이 개인적으로 지출해줘도 돼요.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재정이 있는 교회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저도 마음의 빚을 진 사람이라 저거 그거 해야겠어요. 그래야 저도 갚는 인생이 되죠. 은혜를 갚는 인생이 되죠. 제가 갚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물론 그에 비해서 정말 1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이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때 당시 작년에 저희 교회가 그 친구의 항공비를 재정을 지원해서 보냈어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은혜를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 받았던 은혜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지켜가면서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 거하려고 할 때 오늘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바로 그랬잖아요.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운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마지막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시기 원한다면 끊임없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15절서부터 1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은 자신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돌아다녔다라고 성경에 오늘 이야기하고, 돌아다닌 것만 한 게 아니라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행했던 게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과 이제 싸워서 이겼고 그가 다스리는 동안 평화가 가득했으니까 내 할 일 다 했지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그냥 놔버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면 끝까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다스리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예배 제단을, 심지어는 17절에 보면 라마로 돌아왔대요. 왜? 라마라는 지역에 자기 집이 있는데 그 집으로 와서 거기다가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예배 제단을 쌓고 예배를 계속적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 무슨 얘기예요? 이 사무엘은 끊임없이 예배하는 그런 도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이 올라온 걸 읽으면서 야, 말이 도전이 됐어요, 저에게. 난다 긴다 하는 사람보다 꾸준한 사람 못 이긴다.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 제가 확 임팩트가 있어서 와닿았어요. 그래, 나는 사람 기는 사람 되지 말고 정말 꾸준한 사람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는 이 글이 잊혀지지 않았고 마음에 남았습니다. 꾸준한 사람, 꾸준한 도전과 노력, 결국 그것이 선한 영향력으로 끼쳐지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다 보면 어려울 때 있어요.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여러분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도전하십시오. 왜? 꾸준히 도전하다 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늘 도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누군가의 시선 의식하면서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선한 영향력 잊지 않으시면서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 노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늘 나아가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자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도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 해외로 나가셔서 여행을 다니시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런 선한 영향력이 그곳에서도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고백의 찬양을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같이 드리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드리고 선한 영향력을 주님 안에서 이루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어제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같이 2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시 모든 시선을 주님께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아웃 오브 처치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오늘 사무엘과 같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두며 살아갈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더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올해 새롭게 또 취업을 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한 분 한 분들이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그곳에서 끼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또 우리의 성도님들이 정말로 각자가 맡겨진 그 삶의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 원합니다. 사회생활하면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어찌 쉽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무엘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 민족을 다스릴 때 평화가 있었다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그 사무엘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두고 그렇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영역과 삶 속에서 취업했던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제 멀리 여행을 떠나는 출타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눈의 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머무는 곳마다 그곳에 머무를 때마다 깊은 평안함과 신뢰를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선한 영향력들이 끼쳐지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이정원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님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며 우리 살기 원합니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단정짓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무기력하게 있었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쓸 때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 한 성도 한 성도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치리하는 동안 그 이 땅에 평화가 있었다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에게 있었던 그 평화가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평화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올해 취업을 하고 새로이 주님 앞에 나아가 도전하는 우리의 청년들도 있고 성도님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곳에 머물러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도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옵기는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멀리 아버지 하나님 여행을 떠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가는 길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들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경험하면서 좋은 힐링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더 넓은 세상에서 많은 것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도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정원교회가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웃 오브 처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머물러서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머물러 잘했다고 칭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교회 교회정원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같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봉헌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내가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으로 살기 위해 힘쓰고 애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사무엘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머무는 곳에 주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치리하는 동안 그곳에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에 영역에 가정에 컨텐츠에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그의 정원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기를 또 소망하면서 하나님 주변의 시선에 타인의 시선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함께했기에 형통했던 그 요셉의 인생처럼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그의 정원교회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의 말씀 앞에 또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오는 우리 성도님들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쓰이게 하여 주시고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의 정원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껏 드린 이 주일헌금
감사의 물 10의 1조를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주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들을 편만히 세워가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드리고 또 드리기 싶으나 드리실 수 없는 여러 환경 속에 놓여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채워주시고 늘 이끌어 주셔서 푸른초장의 은혜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직장 위에, 일터 위에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이제 나를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부르셨고 사무엘처럼 사용하시기 원하실 때에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머리 조아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역 위에, 학업 위에, 직장 위에, 일터 위에, 자녀 위에, 걸음 위에, 또한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주의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저 북녘 땅 위에 오늘도 문화로 사역하며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는 DIJ 히스가든 그레이데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